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기도 하며 노예제도를 폐지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미국의 37대 대통령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리처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당시 이 닉슨 대통령만큼이나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정계에서는 이 찰스 콜슨에게 별명을 붙여서 불렀는데 닉슨의 해결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닉슨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고 닉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스스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사임한 사람으로 남게 되고 그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은 7개월간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찰스 콜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한 크리스찬 친구가 이 찰스 콜슨에게 책 한 권을 건네줍니다. 바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죠. 아주 고전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7개월간 투옥 생활을 하면서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심 후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 프리즌 펠로십이라고 하는 재소자를 위한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두 가지 마음에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 있는 순종,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이 책과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남게 된 딱 두 문장이라고 그래요. 책임 있는 순종, 행동하는 믿음. 이 찰스 콜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에 의존하며 순종의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순종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순종에 있어서 너무나 대조되고 대립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한 부류는 선조의 명령을 250년 동안 잘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레갑 족속.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족속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레갑 족속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자부심은 가득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가문의 정통성을 자랑하고 또 뿌리 깊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 이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 레갑 족속은 뿌리도 깊지 않고 이방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받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역대상 2장 말씀해 보시면 이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으로 미디안 광야에 정착해 살아가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겐 족속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섞여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았던 유목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다가 당시 숫자에 넣지 않았던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족속들도 같이 섞여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이때 바로 이 겐 족속이 함께 출애굽한 곳이고, 겐 족속의 조상이었던 이 요나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또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었던 그 토착민들이, 거류민들이 섬기면서 살았던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이 요나답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후손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선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세 가지의 생활 지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꼭 지키면서 살아라라는 것을 명령하죠. 그 세 가지 지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같은 본문입니다. 35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평생을 지키도록 권면한 세 가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농경 생활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유지해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 조금 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보다 조금 가난하게 살고 조금 더 생활에 풍요롭지 않더라도 유목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머물러 살아라. 이 장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이 텐트를 걷어서 이동할 수 있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장막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답이 세 가지를 명령한 것은 단순히 그냥 생활의 지침을 준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이들과 같이는 살되 이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섞여서 영향을 받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여러분이 세 가지 명령 다 지키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레갑 족속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니고 250년 전에 한 선조, 한 조상이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 조상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충분히 그 효력이 약해질 수 있고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명령을 철저하게 문구대로 지키며 살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갑 족속이 얼마만큼이나 이 명령을 지키며 순종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본문 예레미야 35장 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청해라. 데리고 와라.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여호와의 집,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집, 그리고 한 방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성전에 약 30개 정도의 이 부속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한 방은 그 부속실 가운데 골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레미야가 성전 골방으로 이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초청한 것이죠. 초청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뭐라고 합니까? 마시라고 권합니다. 마셔. 여기서 마시라고 권한다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마시라고 소리를 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좀 다소 약간은 강압적인 분위기로 마셔, 괜찮아, 아무도 없어, 마셔도 돼,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레갑 자손에게 있어서 포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마시냐 마냐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골방입니다. 성전의 작은 골방. 골방의 의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레갑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덕망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술잔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내가 초청했으니까 편하게 마시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 체면을 또 생각해서라도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레갑 족속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앞에 포도주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골방이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1번, 아싸 그러면서 기쁘게 마신다. 이때다. 공식적으로 마실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마신다. 2번,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손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몇 번이십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2번.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황 논리를 주장하면서 마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좋았던 레갑 족속은 어떻게 했느냐? 6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 때 이 레갑 족속 아주 단호하게 그냥 칼같이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으로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큼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레갑 족속은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마치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처럼 한 번 마음 먹은 거 굽히지 않고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상반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레갑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냥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다가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이 요나답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고 장막을 치고 살아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살아라. 그런 의미죠. 이 명령을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켰던 레갑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듯이 그렇게 잘 들었고 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다 백성들, 선민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이 선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16절 하반절에 길게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짧고 간단하게 한 문단으로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뭡니까? 돌아와라, 깨달아라, 회개하라. 이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유다 백성들은 눈 깜짝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예레미야서 이 3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하나님의 지금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저 레갑 자손들 봐라, 저들은 그냥 선조가 한 그 말도 250년 동안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말하고 또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여전히 눈 깜짝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 완악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끊임없이 보낸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한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하반절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나도 막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중립을 지키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불순종을 행하고 있는 유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4절, 특별히 15절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뭐가 안 된다고 합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게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얘들아, 듣고 좀 잘 참고해, 듣고 그냥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종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그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미는 따로 떨어져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이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와 순종의 의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이 요구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듣다라는 동사가 샤마라는 동사의 기본형을 사용합니다. 샤마. 이 샤마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쉐마라고 쓰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할 때 6장 4절에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듣다라는 단어가 쉐마, 명령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듣다, 들으라라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이 hearing이 아니고 listening입니다.
히어링과 리스닝의 이 차이점을 아시죠?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산책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에서 귓가에 새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옆에 흐르는 그 골짜기에서 흐르는 그런 시냇가의 물소리가 졸졸졸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는 히어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사랑의 중요한, 사랑을 속삭이면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죠. 이거는 리스닝이죠. 정말 중요한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샤마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경우 순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는 게 아니라 아주 깊게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귓가에만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잊혀져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순종의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들으면, 말씀 들으면, 설교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십니까? 그러면 성자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주, 수시로 불순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또 전하시고,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잊을만 하면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하시고 또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거듭 강조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족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전해준 말씀을 250년 동안 순종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불순종 후에 따라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합당한 처사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의 생각을 바꾸고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봤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당장 바로바로 우리에게 채찍질 치시진 않아. 우리를 바로 징계하시진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자신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데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고 다른 데 가서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의 이 마음이, 가슴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꾸짖으며 잘못을 고치려고 그 아이에게 조언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훈육을 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잘 따르나요? 저희 집만 안 그런가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귀로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해도 이 아이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녀를 아끼고 이 자녀가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 자녀를 훈육합니다. 끊임없이 혼을 내고 그 잘못된 것이 고쳐질 때까지 이 자녀에 대한 관심을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다시 정도 바른 길로 돌아와라고, 이 길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탓하고 나의 연약함 탓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5장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까지도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만든 신,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합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나에게 징계로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 매를 드실 때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레갑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약을 들었던 백성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답에게서, 그러니까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서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자로 서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갑 족속의 순종과 유다 백성의 불순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게 순종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에 가서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화를 선택하고 화를 자초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이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타인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을 택했다면 결국 자기 인생에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레갑 족속들처럼 진짜 순수하게, 지독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매일 오전 9시에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서 모이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데, 모여서 기도할 때에 공통 기도 제목을 드리겠지만 꼭 이 기도 제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반드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만 하지 말고 그렇게 자녀들을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사에게, 교육자에게 맡기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그런 자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레갑 자손이 순종함으로 누렸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레갑 자손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세대에 걸쳐 지켜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이익을 따르도록 유혹하지만 오늘 레갑 자손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 새롭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희생보다 크다라는, 제사보다 좋다는 이 말씀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